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어요.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에 계시냐?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왕 노릇했는데 어디에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말고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헤롯 왕이 견디기 힘들었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왕 노릇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과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곳을 찾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그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동방 박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헤롯 왕도 동방 박사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헤롯 왕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마음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끝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내 주장, 내 의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2차, 3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할 뿐이에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말씀이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궁극적인 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내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내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멋있는 말 같죠? 우리는 다 내 영혼의 선장이요 내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죄의 대표적인 상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죄인인 인간 안에는 모두 다 작은 헤롯 왕이 다 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끊임없이 확증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왕, 영원한 왕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왕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왕이 끊임없이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모든 것의 결정은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왕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미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 왕이 작동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끊임없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임을 주장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왕이 누구십니까? 누가 왕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안은 내 말 한마디면 끝나. 내가 왕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그냥 정리가 돼. 그것이 정말 자랑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야 하는 거죠. 누가 왕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답하면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왕인가? 이 질문의 끝까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있게 동방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교양 있게 동방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칠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왕인가?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 탄생의 수태고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너무 크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정말 나에게서 일어나면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려오던 마리아의 인생 플랜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10대 소녀 때
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가는 그 삶의 그림들, 인생의 스케치를 왜 안 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인생의 스케치가 있었을 터인데,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한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스케치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신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선하신 크신 뜻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엽니다.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유명한 고백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능력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왕인가의 질문에 답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왕인가? 이 질문 앞에서의 대답이 흐릿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선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은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1년 만에 바뀌기도 합니다. 세워졌다 내려졌다, 세워졌다 내려졌다, 세워졌다 내려졌다. 세상의 나라가, 족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마다 다 자기 왕이 있어요. 왕이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만 세워졌다가 내려졌다, 세워졌다 내려졌다 하는 이 땅의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이 땅, 이 우주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할 때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그 거리를, 이 종이를 21m쯤 쌓아놓은 거리라고 합니다. 은하수의 지름은 이 종이를 480km를 쌓아놓은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를 종이 한 장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를 480km를 쌓아 놓아야 하나의 은하수의 지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수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죠. 이 땅에 있는 먼지보다도 많다고 하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모래 숫자보다도 은하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왕 중에 누가 영원한 왕자를 지킨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왕자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구원받지를 못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며 만왕의 왕 되심을 확증하며 경배했습니다. 왜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기에 두드려서 딱 나와야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살아갈 때 내가 갈 바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갈 바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마리아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모습은 실망일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루살렘 성, 그 휘황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의 빛과 화려함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왕이라고 한다면 앞에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한 곳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왕의 모습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허름한 집에서, 옷도 귀족의 옷이 아닙니다. 아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도 너무나 평범한 일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외적인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방 박사는 내적인 권위,
내적인 권위,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권위에는 순복을 쉽게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규모, 눈에 보이는 힘, 외적인 권력에는 얼마나 쉽게 순복을 합니까? 그러나 내적인 권위, 하늘의 권위에는 엎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이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태어났고 초라하고 궁색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다고, 왕이 오셨다고, 이 땅에 왕이 오셨다고 그 앞에 엎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한 것입니다. 그 내적인 권위, 하늘의 권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요 능력입니다.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미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라. 낙심으로 살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왕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음을 믿고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구유의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겉으로 볼 때 때로는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도, 큰 규모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의 왕 대신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빛으로, 감사로, 믿음의 도전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왕인가? 이 질문의 답만 분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누가 왕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둘째,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순종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생명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은상 목사님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남편 황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선교하고 순회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순회 선교사님으로는 부르심을 받지를 않았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공화당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유엔의 아시아 교육 담당관을 지냈고 미국 교육관의 장학관을 지냅니다. 함께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신앙이 처음에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다 말해요. 남편이 모태신앙이었는데 남편이 신앙의 온도가 그냥 미지근했어요.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을 좀 고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면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무슨 하나님이 귀 먹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내가 또 기도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흐를 때가 있죠. 그러면 아니 무슨 기도를 하는데 우냐고. 다른 사람이 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계속 해가지고 싸움만 하고 내가 당신 못 살게 구는 줄을 알겠다고. 기도하면서 울지 좀 말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아내가 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니까 남편이 또 슬쩍 손 올려가지고 그 팔을 내리면서 좀 티내지 말라고. 그냥 티내지 말고 조용히 찬양해도 하나님 그 찬양 다 받으시지. 뭘 또 티내게 또 손을 들고 또 찬양한다고 하냐고.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도 방언 못한다고 하더라.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나도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굴에 생전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굴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가부좌 틀고 이제 명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기도굴에서 아버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소리를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내가 제대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맞는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아버지라고 한번 나도 불러봐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를 해요. 이분이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 뒤부터 남편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눈물이 많아지더래요. 그전에는 눈물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찬양할 때도 어떤 때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떤 때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서 보면 남편이 울고 있대요. 여보 왜 울어? 그럼 찬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뭐하다 왔니? 였어요. 너 뭐하다 왔니?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 뭐하다 왔니?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계속 너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이 음성을 듣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하고 질문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라고 질문할 때 대답할 만한 삶을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내 성공과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다 왔니? 이 음성 앞에 이 두 부분이 이 한 부부가 물을 두 부부가 아니죠. 이 부부가 엎드린 거예요.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너 뭐하다 왔니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삶을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이 순종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순종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남편 황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 상조에서 와가지고 오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안내만 하고 가셔도 됐는데 나흘 동안을 계속해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는 날에 이제 아내 이 목사님만 이 세상에 남으신 거예요. 아내 되신 분에게 오셔가지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팠어요. 그때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은 없다고 저는 외쳤고 그 뒤부터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뒤부터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기도를 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 뭐하다 왔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서 창문을 닫아놓고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분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구 해설을 들으면서 야구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설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야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해설을 들을 때 이것이 복음과 비슷하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왕 되신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만남이 되었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2020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도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기도하며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구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전도 중심의 교회로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강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위로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탄입니다. 누가 왕인가? 이 질문에 답이 분명하면 분별도 분명해집니다. 한 왕이 둘이는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은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왕이 둘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왕이 둘이 있으면 더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오직 왕 대신 예수님만을 인정하시고 주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왕이 셋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라고 물으실 때 지금까지는 헤롯 왕처럼 내가 왕임을 주장하며 살았다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왕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안의 왕이 물도 되고 손도 되고 배도 되고 왕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그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그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에 주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언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이 분명하면 때로는 내가 갈 길을 완벽하게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계산이 딱 떨어진 것처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는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계산으로 갈 바가 딱 떨어져서 그렇게 시원하게 내가 모든 것을 허니하고 알지 못해도 성탄에 나에게 주신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믿음을 구하여 왕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왕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이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임마누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으로 오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